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모처럼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취임식 이후에는 좀 이제 봤던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시원손교회 제가 섬기다가 이제 4년 정도, 한 달이 좀 모자라는데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줄 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면서 많이 걱정은 됐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헌신 예배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외부 설교로 처음 나온 겁니다. 계속 이제 양직교회를 섬기다가 한 번도 외부 설교를 안 했는데 우리 시원손께서 불러주신다니까 많이 갈등하다가 장로님들한테도 많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네요. 예, 친정에 찾아왔다라고 보통 여자분들이 얘기하는데 좀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갖습니다. 양직교회에서 우리 시원손교회에서 한 9년 넘게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은 제 많은 사역지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저희 시원손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이 양육을 받았던 교회가 시원손교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1, 2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좀 몽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운전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은혜 속에서도 좀 있었던 여러 간증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인 목사한테 어떤 말씀을 안수 집사 헌신 예배 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칭찬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건 없지 않을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수 집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잘도 모르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지 권면의 말씀을 할 텐데 하다가 좀 요새 많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좀 은혜를 끼치고 또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세움 받으시고 또 우리 시원손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또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사역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특히 목회자로서도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갈수록 일할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시원손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교육자가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저희 이제 제가 있는 곳이 경기 남노예인데 약간 좀 수도권에서 좀 더 벗어나 있는 그런 노예죠. 그 때문에 거기는 이제 부교육자를 찾기가 너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세우기 위해서 부교육자 사례를 어느 정도 더 높여야 될까, 또 처우를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할까, 매마다 휴가를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담임 목사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잘 섬겨야지 교육자들이 올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 쉬운 것이 아닌가 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정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목회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일할 동역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열심의 성도들을 우리가 좀 더 보기 힘든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일할 일꾼을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는데 돌아보면 어느새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좀 외로움의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안수 집사의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많은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삶은 더 여유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들은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교회 현실이고 결국은 그러다가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해체되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이런 사역 가운데 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맡아 행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왜 시온손길을 섬기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은퇴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은퇴하는 거 싫어합니다. 70이 되든 80이 되든 90대까지 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빨리 은퇴하고자 하는 것이 성도님의 모습이죠. 저도 시온속에 있을 때마다 권사님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제발 부르지 마시라고. 그동안 헌신했으니까 좀 쉬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좀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은퇴가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 혼자만 왜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 일을 감당하느냐, 힘들고 일단 답답하고 또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인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값진 것이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진실로 내 삶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모든 직분자님들과 또한 성도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깨달으시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얘기죠.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표면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세상 모든 것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제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시작해야지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시온성교회는 열심히 강하셔가지고 아멘도 잘하시고 부탁하기 전에 하시네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모든 것은 끝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남는데, 그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 특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지능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겸손하여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뜻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주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말은 순종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순종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순종만큼 쉬운 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대로, 내가 원하는 길대로 밀어주면 얼마나 순종하기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는 순종을 참 잘해요. 제 세 자녀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고3이고, 이제 둘째가 이제 고1이 됐고, 이제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막내는 이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다 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우리 셋 애들 다 든든하고, 지금도 뭐 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도 잘 만나고 어디 있든지 뭐 좀 본이 되는, 공부는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자녀들인데, 특히 요새 자녀들 중에서 말썽을 피우는 애가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막무가내 일을 행하는 막내가 요새 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머리가 좀 자라다 보니까, 예전에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었는지 되게 귀엽고 막 살갑고, 뭘 하나 할 때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밥 먹을 때도 차려놓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끊이지 않았던 것이 막내거든요. 근데 요새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요새는 툭하면 막 삐지거나 막 째려보거나 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사춘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구와 바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지만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이란 것은 그냥 발 한 발만 담궈서 순종이 아닌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너무 푹 들어가지 마, 살짝만 믿다가 그냥 나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다 담그셔야 돼요. 발을 담글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담그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이끌려 나가야만이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어렵지만 그런 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요구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하시는 것이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해라, 윤목사야, 겸손하고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죠?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더 찾으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진실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우리 안수 집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참 순종을 잘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예전에 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를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또한 지도를 받고 나아갔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잠깐 좀 이렇게 간증을 좀 해본다면, 이런 저도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이런 저도 신앙의 그런 은혜를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년 전에 제가 이제 시온성교회를 이제 물러갈 때 이제 그러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임광현 목사님께서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은퇴를 할 건지,
언제 그만둘 건지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씀을 한 것 같으면서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2018년도 이제 그 즈음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하셨어.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우리 목사님 은퇴를 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짐이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 교회에다가 이제 좀 사역 청빙 신청을 좀 했었어요. 근데 2018년도 마지막 한 11월, 10월 정도에 이제 남원에 있는 한 교회에다가 이제 청빙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좋은 좀 많은 답을 좀 받았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그 교회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다 됐다, 청빙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면접까지 다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그 12월 경에 또 다른 전주에 있는 다른 교회를 또 서류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계속 심사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면접 서류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가서 면접하고 또 설교하고 거기서 3분 정도까지 치러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항상 주시고 저도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부교육자들한테 3월 달까지 사역을 이제 준비하라, 마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 전주에 있는 교회가 발표를 언제 했냐면 3월 한 20일 정도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20일 정도. 그때가 딱 기한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꼭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이인 목사님도 이제 오시고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도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상심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3월까지 그만을 두고 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교단에 보면 이제 청빙 게시판이 있는데 한 교회가 청빙 이제 올려왔던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교회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교회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떨어지게 되니까 그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감 일자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21일 날.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청빙 서류를 또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31일 날 이제 모든 사역을 이제 다 그만두고 예배를 다 마치고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며칠 날 와서 설교를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4월 10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4월 10일 날 와서 설교를 해라. 근데 보통 우리가 어느 교회를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청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를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 장로님과 이제 메일을 보내고 했던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서류 합격했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장로님께서 하시지 않고 왜 목사님께서 하실까?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 그냥 다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가 보다. 아주 가서 4월 10일 날 설교를 하고 또 막 끝나자마자 모든 분들이 다 있는 데서 막 이제 면접을 또 했습니다. 저희 안사랑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쉬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죠. 4월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4월 그때가 10일이었구나. 4월 10일 경에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 날 이제 다른 교회를 제가 탐방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합격했다고,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수 3분의 2가 훨씬 넘은 상황에서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강하게 느꼈던 때가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이 성도님들도 쉽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 다른 사람들을 새로 만나야 되고 또한 그 교회에 적응해야 되고. 근데 교육자 또한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담임 목회지를 찾는 것은 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사역을 하다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다 끝내고 비어있는 상황에서 옮긴다는 것은 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1차 때나 2차 때 다른 교회를 할 때는 거의 석 달 넘게 그 모든 과정들을 했는데 제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2차까지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때 딱 느끼는 것은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답답함과 좀 난감함은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온 가족이 같이 이럴 때일수록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기도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딱 돌아오면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21일 날 3월 21일 날 냈는데 4월 10일 날 바로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5월 5일 날 거기에 이제 양직교회를 처음 부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딱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만만치 않은 지혜교회죠.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를 했냐면 본인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도 이제 후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이제 과정들을 했는데 거기 부목사님을 먼저 그곳에 후임 목사로 이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께서 이제 공동회를 했는데 3분의 2가 안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르면 될 텐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연판장으로 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분명히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좀 몇 사람이 착오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동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맞지 않고 특히 이제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되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 목사님을 바로 그만두게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도 같은 노예에 있지만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교회에 그동안 그렇게 행했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저도 시온손교회를 10년 동안 섬기면서 교회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목사님께서 또 갑작스럽게 은퇴를 얘기하면서 많은 갈등과 여러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순종이라는 것. 그 길로 따라갔을 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자, 진실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며 섬길 수 있는 자, 진실로 그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율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여러 많은 은혜를 알고 말씀의 해석과 은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란트를 보게 되면 잘 알다시피 이 달란트는 그냥 1푼, 2푼, 5푼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런 재산이죠. 1달란트는 또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말씀해 보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의 일을 사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설임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어떤 사업에 재능과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면 확실히 더 배로 벌 것이라는 그런 보장된 것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맡겨줬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재산이고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명령이기에 주인의 말씀이기에 내가 종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많이 벌어서 2달란트를 2배로 벌고 5달란트를 5달란트를 벌어서 착하고 충성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너는 진실로 잘했다, 착하다, 그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적은 일입니까?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많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이 주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은 종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 맡은 사명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상급과 그 은혜가 많고 많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예비가 끝날 때가 다 됐나요? 벌써 봉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양지교회에 있을 때 계속 살아가면서 저는 시간을 참 잘 지킵니다. 항상 휴대폰을 켜놓고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긴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지교회는 되도록이면 딱 정시에 이제 끝내고 좀 늦어지면 2분, 3분 정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저는 순수하게 또 그 말을 믿고 죄송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말씀을 전할게요.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뜻을 위해서, 또 나의 계획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는 손길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내 뜻을, 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 선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어떻게 하냐? 합력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합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주 앞에 기억되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더욱더 주님 앞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갈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믹서에 갈리듯이 갈려져야만이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잔인한 얘기죠. 잔인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저도 양직교회 가면서 이것저것 참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관리 장로님이 우리 계시지만 양직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제 반 사역은 그 관리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지붕도 올라가고 뭐 추리도 하고 막 뭐 불 나간 데도 고치고 조명도 다 바꾸고 하여튼간 교회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지금 시대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육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막 힘들 때일수록 뭐 권사님 더 하십시오. 좀 더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많이 괴롭힌 권사님들 계십니다. 좀만 더 하시라고. 어려운 건 다 알겠는데 권사님, 우리 집사님 좀 더 수고하시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더 좀 이렇게 붙잡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것은 좀 잔인한 것 같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이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쉽게 말하면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죠.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또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사라질지라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드러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우리가 많이 찾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요. 그 이유는 그냥 얹혀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얹혀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그렇게 뭐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아도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를 찾습니다. 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가만히 안 놔두죠. 집사님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수고하십시오. 맡으십시오라는 그런 권유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양직교회도 지금 한 160명 정도 한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 남도에서는 거의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한 10번째 정도, 한 54교회가 있는데 10번째 정도에 되는 교회입니다. 때문에 작은 교회는 아닌데 되게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양직교회를 참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빚이 없어요. 빚이 없고 또 많은 또 재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좀 사람 좀 씁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수고하지 마시고 또 관리 집사도 세우고 또 청소도 좀 세우고 또 식당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할 만큼 충분해요. 또 그렇게 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죠. 수고할 필요 없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고 해서 또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 살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결코 아닌 것이죠. 잘하든 못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모습을 다해서 섬길 때 그것이 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이제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간증을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우리 대부분 많은 교회가 그러죠. 우리 시온손교회는 많이 회복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식사를 아직 못하는 교회도 있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있고 심지어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적극 반대를 합니다. 목사님 오후 예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식사하지 맙시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놀라시죠? 진짜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다시 일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 7월에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를 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코로나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뭐 식사하지 말라는 지침이 다 떨어졌으니까 식사를 준비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다 많은 교회들이 좀 난감해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너무 높아요. 한 7학년들이 대부분 줄을 이뤄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우시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밥만 하십시오. 밥하고 국만 하세요. 반찬은 교회에서 조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거 이제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각 우리 양직교회는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몇 구역이 있는데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면 교구로 해가지고 한 3구역 정도 뭉쳐가지고 교구가 준비합시다. 그리고 이제 해서 한 번 하기는 좀 그러니까 2번 합시다라고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는 구석이 뭐였냐면 그 근처에 경기도 쪽에 가면 이렇게 용인에 보면 물류센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많냐면 한식 뷔페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막 가면 막 보이는 게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반찬 퍼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반찬을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팔아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팔지도 않고 인당 파는 거지 킬로그램으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가지고 하기는 했다고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한 이제 뷔페 식당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분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주인분이 본인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약간 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무료로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100인분이 이제 넘게끔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섬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한테 집사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충분히 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시면 안 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굳굳 강조를 하시는 거야. 그냥 드리겠다고. 그래서 한번 그럼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렵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7월 초에. 그래서 한 끼를 잘 먹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준비를 하는데 그 식당 주인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이제 사정을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께서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자기가 식당을 2군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재면 쪽에 있는 식당은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다 맡기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보게 되면 똑같은 봉급을 받는데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만 더 늘어났으니까. 또 이제 반찬도 그 집사님은 이제 상하지 않는 걸로 이제 구별하다 보니까 없는 반찬까지 더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할 수가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못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했다고. 그래서 첫날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물도 제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토요일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좀 최대한 알아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으면 우리 짜장밥이라도 합시다. 그냥 짜장 사가지고 그냥 요새 간단하게 오븐 짜장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던가 카레라도 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든. 그래서 막 거기 있는 부역원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반찬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사하게 그 이후부터 그냥 목장에서 다 준비하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되게 막 덜커덩덜커덩거리고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같이 일하게 하다 보니까 되네? 할만하네? 그러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양직교회는 되게 짱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전에는 식사를 한 지금 150명, 200명 정도 가깝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를 드렸냐면 한 끼 식사를 10만 원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와서 좀 올렸어요. 15만 원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것은 본인들이 다 충당하셔서 하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모든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은 없음에도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세요. 지금도 뭐 교회 청소 같은 것은 교육자들이 하고 있지만 주중에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화장실부터. 근데 그 권사님은 암 투병 중이세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세요. 또 코로나 시절부터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선교도 잘 안 모이고 전도회도 잘 안 모이고.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오든 세 분이 오든 계속 청소를 감당하고 계세요.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쓰임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나 여러 모든 것들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힘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손교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협력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참 잘하고 계세요. 근데 더 당부하는 것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삶도, 그 일도 잘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참 잘하고 계시는데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참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잘 이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음 우리 장로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대부분 안수집사님들 아니십니까?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게 되면 마음은 있어도 좀 잘하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안수집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장로님과 협력하여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목회자가 또 부족한 거, 어려운 부분들, 또 갖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헤아려서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수집사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진실로 어려운 시절 가운데, 또 시대 가운데 갈수록 힘든 이게 목회 또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 보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유하냐, 보면 길거리에 문들이 닫히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을 비유하냐, 황혼의 때를 비유하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우리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삶과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항아리의 샘곁이 깨어지고 또 우물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인생이 다 끝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오래 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멀었지. 내가 지금 60대고 70대고 50대인데 아직은 멀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부르시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양직교회 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 73세쯤 되시는데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항상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분이 이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이제 좀 부르심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그 기도의 앞줄에 있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두 집사님이 이제 옷 나오시다가 이제 감기가 좀 회복됐다고 남자 집사님만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주가 지나서 갑자기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권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집에서 살아가다 계시다가 몸이 이제 약해지니까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기력도 약해지시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의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링게를 맞으셨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돼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막 급하게 떨어지니까 이제 큰 병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그거 많이 참 사랑이 많았던, 정이 풍성했던 그런 권사님이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조차도. 근데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항상 장례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참 내 때라는 거, 나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구나.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떠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세상은 나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풍요롭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네 몸이 다 갈기갈기 갈아져도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원손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